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 알기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가 하나님의 원하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만물이 새싹을 돋아내고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이제 피우고 있고 나무들도 작은 잎을 내어서 보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시원한 마음도 갖게 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처럼 신앙의 새로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너무 짧고 한 번 살고 가는 것인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바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그 간질 때문에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집니다. 라는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질, 그 환자가 간질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 교련이 있었죠. 교련. 군사학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교련 시간에 강의하던 분이 간질 환자였어요. 몰랐죠, 저희는 다. 근데 강의 중에 간질이 일어나는 걸 멀찍이서 봤는데요. 참 그분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안쓰럽고 다음에 또 강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학생들 앞에서.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참 그분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단순한 간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귀신 들린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또 다른 정보가 하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고 외아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간질을 하는데 막 불에도 가고 불에도 간질하면 막 넘어져서 거품을 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불에 넘어져서 뭐 경련하고 물 속에서도 경련하고 뭐 이러는 것이 이 정도가 된다면 완전히 인격이 파탄나는 거죠. 이런 정도의 그 삶을 산다면 이 인생이란 게 없는 거죠. 그죠? 인생이란 게 있겠습니까? 삶이란 게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아마 부모는 평생
한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를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할 때 장애 아동 부서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섬긴 적이 있는데요. 저는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 1년 동안은 딴 세상을 봤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을 봤어요. 그런 세상에서 장애 아동이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들과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따로 했는데 성경 공부할 때마다 부모들이 울어요. 할 때마다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우린 지금까지 살면서 그다지 그렇게 큰 죄를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대답도 못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분은 정말 평생 하늘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봤겠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인가도 봤던 이제 본문이 같은 게 나왔는데요.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나오면 없음. 참 희한한 거예요. 없으면 요걸 빼고 22절을 21절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없음이 뭡니까? 없음이 도대체. 이런 없음이 곳곳에 많아요. 찾아보면. 이 없음의 의미를 알려면 그 밑에 1번이죠. 없음 1번. 없음 해놓고 앞에 1번. 밑에 내려가서 1번에 보면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현들 없음에 있고 밑에 각주에 있는 것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가로말 있어요. 가로 큰 가로도 있고 작은 가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사본 가운데서 권위가 떨어진 사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본도 그냥 다 똑같은 사본이 아니라 권위에 따라서 권위가 있는 사본이 있고 지금은 원본이 없으니까요. 권위가 있는 사본이 있고 권위가 좀 떨어진 사본이 있어요. 그 완전히 떨어진 사본이 있어요. 완전히 떨어진 사본이 여기 없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없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본의 권위는 항상 기록된 연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대에 그것도 좀 상당히 지난 후대의 사본에 기록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기도와 금식 외라고 돼 있잖아요. 어느 사본에는. 그렇죠?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사본을 옮겨 적다가 자기 임의대로 금식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첨가했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 통째를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사실 성경에는 이런 모든 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말씀이 권위가 있고 어느 말씀은 권위가 없고 어느 말씀은 아예 좀
진짜 권위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차등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벌써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차등을 둔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 같은 뜨거운 곳에 가면 항상 보면 이 기도와 금식 여기 이제 없잖아요. 없는 요 말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이게 아주 필수 함성 구절이에요. 필수 함성 구절. 뜨거운 곳에 가면요. 특별히 요 근처에 있는 저기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나 이런 쪽에서 금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이게 뭐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송 구절로 얘기하고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것입니다. 금식은 예수님의 말씀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후대 사람들이 넣었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 하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조심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패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느냐. 어때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하나 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책망하셨는가? 제자들이 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어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나오는 일입니다. 귀신도 쫓아냈겠죠? 네. 전도 여행 가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자기들끼리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경험했던 사람들.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체험도 많이 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벌써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제자들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높아져서 영적 매너리즘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제 누가복음에 또 근거하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오늘 사건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요.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간질 걸린 아이를 낫게 하는 요 사이에 그 전에는 12제자를 능력을 줘서 파송해서 제자들이 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게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는 서로 제자들 잘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전도여행 가서 놀라운 능력을 많이 자기 손으로 일어나는 것.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손을 얹었는데 병자가 나았어요.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갔어요.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껏 마음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자리 크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겨났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능력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데는 지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산을 옮긴다는 이 말씀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속담입니다. 산을 옮긴다는 건 속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서 이 말과 좀 비슷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결안으로 바위치기?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결안으로 바위를 깨트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참된 믿음이 있으면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말과 20절 처음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란 말씀이 충돌을 일으켜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이거 작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난다고 하셨어요. 여기 산을 옮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귀신은 못 쫓아내는 이유를 너희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단순한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작은 것과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앞에 작은 거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이 겨자씨는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력 있는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초점은 작은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겨자씨에 있는 거죠. 겨자씨. 작다는 건 앞에도 나오니까. 겨자씨.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아마도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이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믿는다는 얘기인가요? 안 믿는다는 얘기인가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하실 수 있거든. 제가 어느 분에 가서 하실 수 있으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죠? 아버지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한없이 연약한 거예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작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작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에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 말에 응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과 아버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비교가 안 되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믿음이 거의 없었어요.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인데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온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전에 큰 경험이 있었고 그런 경험에 의지해서 요번에도 당연히 낫게 하겠지. 습관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겉으로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했으나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것을 우리가 제자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능력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결국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나의 모든 경험을 낮추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겨자씨다. 겸손이고도 우리에게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서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한 질문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수없이 많이 해왔어요. 수없이 많이. 저는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이제 고민했던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순교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그리고 사역을 결정하면서 그 이후로 가장 큰 고민은 저는 제자들의 이것이었어요. 어찌하여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성도님들은 누굴 가운데 아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방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누워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죄책감을 가졌어요. 나는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 왜 내 기도는 왜 능력이 없는 거지? 제자들의 이 마음이요. 똑같아요. 수없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공부할 때 그런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실에 가서 능력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시고. 기도를 할 때 한 번 기도실에 들어가면 몇 시간을 정말 겨울에 그 추울 때 기도실에 들어가도 땀을 이렇게 뻘뻘 흘리고 겉옷을 벗고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막 정말 그렇게 땀을 막 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역자들은 사역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느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성도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중에 병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비염이 나왔어요. 수십 년 동안 제가 비염을 앓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비염이 났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 기도했는데 허리가 엄청 아픈 분이 허리가 갑자기 시원하대요. 아픈 게 없어졌대요. 예배 갈 때 드리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내 능력이냐? 전혀 아니죠. 왜요? 제 아들이 비염이거든요. 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거요. 그렇죠?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거지. 그 내 능력인 거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설교 시간에 뭐 비염이 나왔대요, 뭐 허리가 나왔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양심상 그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아니까.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숙제예요. 제자들 이 문제가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게 해결되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마음,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전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 좀 이렇게 위로받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안위를 받는 거, 위로받는 거. 위로받는 게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받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사람을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능력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중요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는 받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이 질문은 제 마음속에 한교통에 있어요. 나는 왜? 우리는 왜? 이 질문을 늘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에서 자꾸 벗어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의 이게 교만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의 교만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간 자리에서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끝없이 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겸손한 소망이다.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겨자씨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